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죠. 밤이라는 단어는 캄캄한 밤도 되고 먹는 밤도 되지 않습니까? 배도 그렇죠.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안긴 아기가 배를 먹고 있었다. 배라는 단어인데 각각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단어와 조합되는가에 따라서 또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불이 탄다, 불이 탄다, 속이 탄다. 똑같이 타는 건데 의미가 다르죠. 불이 탄다, 속이 탄다, 애가 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 물 먹었대. 그러면 마시는 물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그것도 물 먹었다고 그러죠. 물 먹었다. 에따 엿 먹어라. 진짜 엿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비난하고 욕하는 경우도 엿 먹어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밥솥에서 밥 퍼먹어라 하는 거하고 밥 퍼먹어라 하는 거하고 상황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어떤 단어와 어떤 상황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지금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길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서로 상종을 안 하는 사이인데 왜 나한테 물 주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좀 뜬금없는 대답이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당신이 나한테 물 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할 거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물 줄까 그래야죠. 물 주라고 그래놓고 당신이 나한테 물 주라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나한테 물 주라고 그럴 걸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실 좀 뜬금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자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이야기하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 어디서 물나서 나한테 물 줄 거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구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거냐. 게다가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건데 그때부터 우리가 먹어오던 우물인데 당신이 나한테 더 좋은 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우물보다 당신이 더 좋은 거 있냐?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사람이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여인이 생각하는 물이 다른 물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달라고 한 물과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하신 물은 다른 물인 거예요. 근데 단어가 똑같이 물이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다른 의미를 지닌 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인은 보통 사람의 생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이라고 하면 마시는 물이지 다른 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인은 그냥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과 서로 대화하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우리는 오랫동안 지금 몇백 년 동안 서로 상종 안 하고 사는 건데 느닷없이 하고 지금 물 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치 안 맞다. 그러니까 지극히 보통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표현할 때는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인간적으로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종 안 하는 관계다.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기를 거냐. 다 인간적인 생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육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여인에게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육적인 물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영적인 거죠. 그래서 육적 사고를 하는 여인을 영적 사고를 하도록 지금 대화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로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다 있단 말입니까? 그럼 그런 물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사연이 있는 여인이죠. 때가 6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6시간 우리랑 차이가 나요. 그러면 6시간을 더하면 그 12시인 거죠. 낮 12시. 그게 아침이나 저녁쯤 서늘할 때 물길이로 오는 게 보통인데 12시 가장 뜨거울 때는 그 뜨거운 지역 사람들은 그때 낮잠을 잔다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거든요. 사람들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지금 물길이로 온 거예요. 뭔가 이 여인은 사연이 있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한낮에 물길이로 오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더 이상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물이 있다면 나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물이라는 것을 썼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에 다른 단어를 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길이로 오지 않도록, 물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돈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 다시는 나 돈 때문에 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죠. 다시는 내 자녀 때문에 이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병 때문에 다시는 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세상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나 이 고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구하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전부라면 우리는 육적인 신앙이 있는 거죠. 당신 예수님 왜 믿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어떻게 한번 얻어먹어 보려고요. 이게 전부라면 육적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또 좀 돈벼락 좀 어디 한번 맞아보려고요. 그 육적인 거죠. 그게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여인의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주겠다 할 때 그 육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아니죠. 영적, 내면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거지, 그 육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시는 그 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여인에게 말씀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사실 이것은 이 여인이 감추고 싶은 사실이었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감추고 싶으니까 남편 데리고 와. 나 남편 없는데요.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 옳도다. 사연 많은 여인이에요. 그동안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로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연이 많은 여인이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드러내고 싶지 않는 문제를 예수님이 턱 하고 건드신 거죠. 자기는 감추고 싶었는데 나 남편 없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감추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불쑥 그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충격을 받으면 이 번쩍하고 정신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번쩍하고 이제 충격을 받아서 번쩍하고 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충격을 받아서요 우리의 정신 구조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큰 일을 겪고 나면 그 사람이 성장하죠. 성숙해 있죠. 삶에 뭔가 큰 문제를 겪고 나면 그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을 때가 있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겪은 그 치열한 전투를 겪은 사람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갑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답니다. 그 생사를 오고 가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생긴대요. 이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들이 있는 거죠. 충격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문제가 내게 툭 터지잖아요. 충격받을 만한 문제가 툭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툭 건드시죠. 왜요? 나 성장시키려고. 우리의 사고 구조가 영적인 구조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육적인 구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툭 건드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충격이 오면 다급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육적 사고 구조 속에서 사니까 툭 건드셔서 우리의 사고가 탁 터져가지고 영적 사고 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가는 손길,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목말라, 물, 하나님 물만 주세요. 물, 그 물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죠. 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하니까 문제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는 거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제 이 여인이 그동안 육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영적 대화를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딴 이야기야.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우리는 상종 안 해야 돼. 그러다가 주님 이제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시군요. 그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대화가, 그래서 대화 주제가 바뀌죠. 예배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에 대한 경건에 관련된 이야기로 대화가 넘어가죠. 그리고 그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이 여인에게 밝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니라 하고 밝히는 것은 이 여인이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친히 밝히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 기르러 왔던 그 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시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그 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중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죠. 유물론자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은 그냥 물질적인 세계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와 함께 영적인 세계가 같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중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물질적으로만 보면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말처럼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들이죠. 아니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1 더하기 1은 2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속에서 영적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 단순히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게 영적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고민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 그것들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깨우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